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로마서 11장 25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알면 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었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함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일로 이제 저희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3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측량 못할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무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측량 못할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이라는 말은 저를 보내는 말씀이야.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은 성경에는 두 가지 지혜가 출현합니다.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 관원에 없어질 지혜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없어지지 아니할 이 세상 관원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해서 두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세상 지혜는 누구의 지혜라고요?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유한된 사람으로부터 나온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 자체도 뭐가 되는 거야? 유한된 거예요.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지혜가 출현할 때는, 나올 때는 그 지혜는 뭐가 되는 거야? 사라지게 돼 있는 거,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도리깨라는 게 있었어요. 곡식을 터는. 근데 좀 더 지혜가 나오니까는 탈곡기가 등장하니까 도리깨는 어떻게 돼요? 그 지혜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탈곡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논바닥으로 휙 다니면서 한 번에 그냥 탈곡기로다가 해가지고 한 40가마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다라면 그냥 1시간 만에 40가마 쭉 하고 아예 뭐가 된가 그냥 마개까지 이렇게 쫙 그냥 집업해가지고 이렇게 딱딱딱딱 논바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기계가 나오는 지혜가 출현하니까 탈곡기 만드는 그 지혜는 뭐가 되는가? 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이 만든 지혜는 유한때다 이거예요. 영원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더 나은 지혜가 출현하면은 그 지혜는 뭐가 되는가? 사장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창조주로부터 올마이리 가시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뭐가 되는가?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냐면 생명나무라 했어요.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 그런 하늘의 지혜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뭐냐면 지극히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씀은 뭘 사랑하는 거야? 이 말씀을 사랑, 성경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것을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그 지혜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귀로도 뭐 하는가? 들어보지 못한 지혜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보였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는 말씀은 여태까지 제가 증거를 안 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말씀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모든 지혜도 통달한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이 지혜는 누구에게 준다? 하나님을 만약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허락하는 거예요. 성령했더니 또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쥐하면서 1m씩 강중하게 뛰면서 울부짖는 거 그런 거 말고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가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했어요? 진리인이다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인이다 했으니까 진리의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깊은 지혜까지도 뭐 한다는 거 통달을 한다는 거예요. 목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진리의 성령의 감화반동받아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온전히 깨우침 받아 온전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참으로 아주 신비한 은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혜가 은비하게 감춰져 있어요. 본문 속에 아무리 읽어봐도 알 수가 없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이 한 시간은 한번 그 하나님의 그 비밀한 그 지혜를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본문 속에 있는. 이해가 됐죠? 자,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로마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이 비밀을 뭐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 형제들한테는 전부 교회나는 분이 형제인 줄 알아. 그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였더다? 오해하였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던 킹덤이 전부 바알신 아세라 신에게 다 우상에게 부복을 했단 말이에요. 굴복을 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저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그건 your personal opinion이다. 이놈아. 그건 내 사견이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네가 모르는 7천을 내가 남겨놨다. 그들을 내가 택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7천 그들이 뭐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자들이냐면 그들이 택함 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뭐냐면 형제들인 거예요. 이들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맞아요. 이들은. 이해가 됐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증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모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뭘 먼저 보내는가?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리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뭐하리라? 모으는 거야, 택하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막아두고서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뭐하는가? 맞이하게끔 하는 거요.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낸 요 천사를 만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맞이하게 돼 있어요. 새벽 예배 철야배 한다고 해서 토굴에 가서 24시간 기도하고 울부짖는다고 재림주를 맞이하는 게 아니고, 재림주 맞이하기 전에 누굴? 예수님이 보낸 누구? 하늘에 뭐냐가 천사들을 먼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는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어요. 살아서. 이들은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택하신 족속이니까 뭘 받은 거? 택함 받은 거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함이니라.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너희가 전하는 궁일함을 받지 못했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궁일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줄 매섭니다. 네. 여러분들 일찌감치 하나님으로부터 뭐라는가? 궁일함을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곳에 와 계신 줄 매섭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 증거 내용 확인해 볼까요? 예, 확인해 봐. 오늘 본문 그 앞에 있어요. 자, 로마서 11장 그 1절 한번 가보세요. 1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여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나니 저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다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은 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에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주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궁일함을 받아가지고 먼저 택함 받은 자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는 전부 뭐가 됐다니까? 그냥 완악하였다는 악이 그냥 막 꽉 들어차게 했다는 게요. 그들의 심령이 악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수용할 수가 있다 없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없다, 없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누구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 다 똑같이 얘기하고 왜 누구는 그렇게 택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완악하게 왜 그렇게 만드냐고 컴플레인을 해. 혈기를 부려. 그건 누구한테 혈기 부리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컴플레인할 권이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지 그 만드는 토기가 왜 날 이렇게 찌그러지게 만들었냐고, 고려 청자같이 매끄럽게 만들지 이렇게 만들었냐고 컴플레인 해본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진흙덩이가 컴플레인하는 거 하나님한테 토기장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가?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그들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뭐하는가? 살아서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업으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뭐냐면 1000년 동안 뭐냐면 왕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려면 몇 년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한 120년 살다 가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야? 1000년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1000년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프루브 시켜주기 위해서 창세 때 1000년 가까이 하나님이 살게 해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자가 무두셀라라는 자는 960만인가 9세까지 산 것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이제 가까운 미래에도 그렇게 1000년 가까이 사는 자들이 출현한다라면 이 완악한 자들이 소위 얘기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수렴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완악하게 거부하게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증거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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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눈이 반짝반짝반짝 난단 말이야. 번쩍번쩍 빛이 난단 말이야 눈에서. 그게 왜 그런 거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기 때문에? 궁일함을 받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이 수용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죠?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다 함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말씀은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 왜? 먼저 택함 받았으니까 교만의 극치를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라 해가지고 패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이 비밀을 모르면 교만하기 뭐가 되는가? 예. 끝이 없는 거. 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초신 피부 선택받은 민족이라니까 교만해가지고 전부 뭐가 되는가? 목에 쇠밥을 달고 다니면서 전부 이 세상에 사는 다른 민족은 이방 젠탈이라 가지고 개나 뒤에 취급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했냐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교만한 것 같이 한케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너희들이 뭐 하는가? 택함 받은 자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를 뭐 한다는 거? 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니라. 저 보세요. 이게 요 문자적으로 하면 요 본문의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뭐가 되는가? 완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해졌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선 비프로라고 했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 쫙 소아시아로 마이너아시아로 들어가지고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막 들어차면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20억의 기독교인이 지금 멀티플에게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예언이 이미 뭐한 거야?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란 얘기요? 그건 껍데기요. 그거는 누구의 지혜다? 그건 이 세상 관원의 지혜. 관원이라는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신학 박사들, 신학자들이 풀이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미들리스트에 있었던, 중동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뭐냐면 빙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10장 1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뭐냐?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삼는단 말이에요.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4장 1절은 나 예수는 참 포도나무라 했으니까. 그 포도園에는 누가 많은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냐면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은 버려버리고 이스라엘을 뭐하는가? 다시 택했는데 그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랬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니까 이스라엘은 영적이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오늘날 뭐로 보면 되는가? 기독교인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저민족은 예수님 영접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가? 아닌 거예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다시 택한 이스라엘,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 이스라엘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 완악했다는 얘기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야?
완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방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선택받은 초선 피필이라고 해서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전부 이방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이방 젠타일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개나 돼지, 짐승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 자기들만 선택받았다면서 뭐 되는가? 자기들하고 조금 틀리면 전부 뭐가 되는가? 맞아, 2단, 3단, 2만단, 개나 돼지 취급한다면 멸시천된단 말이에요. 저게 무슨 하나님이 있어, 저게 무슨 뭐가 있어, 하늘의 뜻이 있어 이러면서 뭐가 되는가? 그냥 멸시천다고 이방인 취급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를? 형제들. 이해가 되세요? 그 형제들 누구?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엘리야 선지자가 아주 특별히 택하고 7천을 남겨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들을 갖다가 뭐 한다는가? 개나 돼지 취급한다는 거야. 2단, 3단, 2만단 하면서.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에 미쳐가면서 하나님의 하늘의 메시지를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를 뭐가 되는가? 잡아 죽일 궁리하잖아요. 미친놈 소리 하면서 저거 이렇게 취급하면서. 나 혼자 남았다니까 아니야. 네가 모르는 7천 명을 내가 또 따로 엑스트라로 내가 남겨놨다라잖아요. 하나님이 택해놨다라잖아요. 똑같은 거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의 수가 뭐가 되는가? 충만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가? 완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뭐가 되는가? 강박하고 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완악해져가지고 하늘의 섭리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전부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지혜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이해가 되세요? 예, 자, 다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11장. 예, 본문과 앞에 한번 보세요. 11장 8절 한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 같으니라.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누가 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얘기예요. 이런 심령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또 다윗이 가라되 저희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가 없어서 저희 눈을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라 너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에게 시기나게 함이니라. 잡으세요. 그래서 잡으세요. 완악하게 져가지고 완악하게 그들에게 완악하게 된 거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더러는 완악하게 된 거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의 그들이 개나 뒤집히고 쳐다도 보도 안 보도 그들이 쫙 왕 같은 제사장의 반열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세계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방인이 완악한 이방인을 멸시천대하더니 이스라엘을 완악했던 이스라엘이 뭐가 나는 거야 이제? 시기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는 뭐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 누구의 지혜다? 요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냐라고 안절러 매섭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이스라엘도 이제 후미에 보면은 하나님이 국물을 베풀어가지고 뭐 하는가? 구원시켜 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려니까 그들이 악하고 다른 신을 따라하고 우상에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과 같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 같은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후세 반열을 쫙 데리고 오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완악했던 이스라엘 오늘날로 보면 기독교인들이 뭐가 되는가? 시기 질투하면서 하나님께는 뭐가 되는가?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누구의 지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다시 갑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악하다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거다. 요거 2000년 동안 요 본문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는 얘기야?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해가 되세요? 네, 그건 세상 관원의 지혜로부터 나온 티오리예요. 자, 이제 다시 갑니다. 22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뭘 받게 하기 위한 거? 구원을 얻게 하는 거, 구원을 얻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 저의 완악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 복이 되고 굴러온 복이 되어버린 거요. 그렇다고 너희들이 굴러온 복이 됐다고 너희들이 교만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요. 그들의 완악함이 너희에게 복이 이루어졌지만은 그들에게도 뭐가 있는 거야? 복이 임하게 되는 거요. 구원이 임했는데 그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지금 26절에 말하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은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구원이 아니면 이 구원은 그냥 천국 뭐냐니까 백성으로 받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들로서 구원함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복된 시온의 자매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는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킬 거래지고 구원자가 하나님이 어디로 오는가? 시온에서 오시는 거예요. 시온에서. 이 시온에 하나님이 집이 건설됩니다. 시편 132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고 자기 거처로 삼고자 이르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여기서 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에 하나님의 집이 건설되면 그 집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시온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랬잖아. 전도 3대 1절에.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시온에 하나님의 거처가 지어지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임하였은즉 해가지고 시온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하리니 나 여호와가 시온에 뭐였다는가? 뭐하는가? 오시는 것 시온으로 돌아오겠고 예루살렘 가운데 고하시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문에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시온에 임하는데 어떻게 임하면 이사 59장 20절에 보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서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난 자에게 뭐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이해가 되시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들을 돌이켜 야곱이 12아들 낳았잖아요. 그 12아들이 뭐가 된가?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경건의 모양을 했어요. 주여 식당 같은 데 가면 손 들고 싶기도 하고 경건한 것 같잖아.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해야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완악한 거예요. 그런 데서부터 뭐가 되는가? 하나님이 돌이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궁울함을 베풀어 가지고 구원시켜 주시려고. 무슨 구원으로? 천국의 뭐로? 백성으로 구원시켜 주시려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다시 갑니다. 27절.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러니까 저 보세요. 완악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이 뭐가 되는가? 없이 해준다는 얘기는 그들에게도 죄사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려면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WCC라고 가지고서 저 대한민국에 가면 대형 교단들이 다 90% 이상이 전부 WCC에 가입이 됐대요. 동서고군을 막론하고서. WCC는 종교 통합론, 모든 종교는 다 하나로. 다 올라가는 방법은 달라도 올라가면 다 만난다 이게요. 각기 다름을 인정하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주 뭐가 되는가? 아주 도량이 넓고 마음이 뭐가 융통성이 아주 그냥 포용력에 쭉 많은 것 같지.
그건 누구의 지혜야? 누구 생각이야? 그건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얼만큼 차이가 난다라고 또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성경은 빼도 박도 못해. 이사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다르단 말이요. 얼만큼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하고 다르니라. 그러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러하지 않고 토지를 적시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그 입에서 나간 말씀대로 뭐 한다는 거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뭘 다름을 인정해. 성경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데 뭘 다름을 인정하고 다 올라간 만나기는. 구세주가 친히 이랬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선포했는데 아버지가 계신 것이 그게 어디야? 그게 천국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잖아. 주기도문에서. 그럼 예수를 통하지 않고선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는데 다름을 다 인정하고 다 같이 올라간 만난데 그거는 진리야 비진리야? 비진리.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또 누구의 자녀다라고 성경에 또 예수님이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베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누구 자식이야? 마귀 자녀야.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볼 땐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최고스러워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 진리가 뭐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가 배운 대로 입에서 나와. 근데 성경에 비춰서 맞지가 않으면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한다라도 성경을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비춰서 맞지가 않으면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 누구의 자녀라는 거야? 마귀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구세주가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야, 성경은. 내가 나이가 지금 70이 80 넘어가는데 뭐 꼭 성경은 알아야 구원받느냐? 예수님 구세주 영접하고 주의 종 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뭔 그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성경을 꼭 알아야만 되느냐? 알아야만 구원받느냐? 알아야지 세상에서 면정하려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더러 다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하는 자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주여주하지 않잖아요.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이 성경 끼고 다니면서 주여주하잖아요. 그런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는 거. 뜻대로 행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알아야지 행해야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행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저녁은 제 집에서 저희가 모든 성도님들 다 맛있는 샤브샤브를 제가 접대해드리겠습니다. 그냥 가버리셔. 예배 끝나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 주소 모르잖아. 제 집이 어딘지도 모르잖아. 그럼 오셔가지고 저녁에 샤브샤브 인조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소라도 받아놓고 어디 사시는지 알면은 뭐가 되는 거야? 와가지고 저녁 만찬에 초대를 받는 거예요. 인조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뉴욕, 뉴저지 다 그냥 하루 종일 밤새도록 돌아다니는데 제 집 못 찾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가? 아는 거예요. 알고 믿으면 영생을 준다는 거지. 모르고 믿으면 영생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말씀이 뭐가 된 거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육신화가 됐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한 줄 알고 성경을 산 거냐? 이 성경이 다 누게 된 증거? 내게 된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건 한마디로 뭐를 아는가? 성경을 아는 거지. 수십 년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해도 성경은 알아야 몰라요. 삼대적인 거. 한 구절도 모르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 영생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요. 커버는 계획이요. 약속, 약자, 구약, 신, 약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큰일 났단 말이야. 대한민국의 대형 교단이 전부 이래가 대한민국 한 1200만 명이 이를 돼가지고 기독교인이라면 뭐가 되는가? 한 100만 명 이상은 전부 그냥 WCC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좀 하세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혼이 팔려가. 근데 계시록 가면은 사람의 영혼을 이 사단의 세력이 매매를 하는데 본인은 자기가 팔려갔는지도 몰라.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고. 왜 팔려가는 거야? 모르니까 성경을 팔려가는 거요. 자기는 그게 하나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건지 알았는데 보니까 마지막에 저쪽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 가야 돼. 파이널 이터널 댐네이션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뭐인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했어? 천국 갈라는데 죽도록 있는 거 없는 거 다 바쳐가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절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 그때 원통하잖아.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되는 거? 바둑바둑 가는 거. 그때 이 갈아본다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 피울며 이를 갈매 있으리라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해가 되시요? 여러분 이곳에 찾아온 것이 천만다행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1200만 중에서 1100만 이상이 다 가가지고 전부 매매가 돼버린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모르겠단 말이야, 본인들은. 다시 갑니다, 본문. 24절. 내가 저희 죄를 없앨 때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은 이것이라는 것 같아. 저희 죄를 없애는데 뭐냐면 어떻게 없애냐면 이들도 완악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가지고 저희들 죄를 없애줘요. 없애주는데 죄를 없애려면 누구밖에 없는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제사함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백성,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는데 죄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피로 가지고 씻어가지고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이 찬송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하고 정화되는 찬송 부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서 뭐냐면 사서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하고 뭐가 되는가? 그냥 트레이드는 해버려. 이해가 되세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먼저 예수의 피로서 씻어서 구원받을 자들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예언한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난을 다 받아야 돼요. 그 중에서 다 싹쓸이 멸절 심판되고, 그냥 성경에 보면 허다한 무리, 일정한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오는 자들을 갖다가 예수의 피로 뭐하는가 씻어서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그들은 창세 후 전무후무한 환난을 뭐 해야 되는가? 다 받아야 돼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예수의 피로 씻어가지고서 환난을 뭐가 되는가? 세프트가 항상 미원을 시켜줘,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환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만들어주시오. 그들은 한쪽으로 하나님의 쫙 취할 길을 내줘가지고 환난을 받지 않고 구원시켜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자, 계시록 7장 9절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7장 9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406페이지에 가겠습니다. 제가 펴보자는 건 다 펴보셔야 돼요. (7장 9절입니다. 계시록 406페이지요.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신옷을 입고, 그러니까 큰 무리가 신옷을 입으니까 이건 식물이죠. 예. 신옷을 입고 손과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이곳에 오기 전에는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면서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송 많이 부르셨죠? 누가 그런 찬송 부르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부르던 곳에서 이곳으로 빼내림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모든 천사가 보호자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신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게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요 큰 환란이 창세후 전무후무한 계시록의 환란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뭐요? 씻어서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예수의 피로 뭐가 되는 것? 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요. 그 앞에서 계시록 5장 9절 한번 가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방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마는가. 여기서는 씻는 것이 아니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라고 한 줄 아멘이다. 요 땅에서 왕노로 타는 것이 이게 천년 동안 왕노로 타는 거죠. 보세요. 땅에서 왕노로 타는 거예요. 이 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리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하면 이 세상이 뭐냐면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 나라에서 왕노릇이라는 거. 누구만? 예수의 피로 뭐 하는 것? 산 자들만. 씻어서 구원받는 자들은 환난 다 받아야 돼. 환난 다 받는데 80억 명에서 환난 받는데 그냥 허다한 무리요, 그냥. 제가 정확한 숫자는 러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증거를 못해. 왜? 요즘은 제 메시지가 동영상으로 올라가거든. 유튜브에 제가 올리거든. 응? 만만한 일도 서바이브 못해요. 계시록 환란에서. 환란 축자사자 다 받고 거기서 그냥 가까스로 기어 나온 거. 그래도 하나님이 국물을 베풀어가지고 예수의 피로 씻어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난 받고 구원받는 게 좋아요? 환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영생의 호련 변화를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더 편해요. 좋아요. 예. You choose it. It's up to you.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저희 죄를 없애한다는 게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이스라엘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죄를 없애. 왜? 예수의 피로 씻어가지고 가까스로 천국 백성으로 구원시켜주는 거예요. 복음을 하면 저희가 너희를 원수인데 택함으로 하면 완악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면 원수니까 2단, 3단, 2만단 이란다는 거예요. 원수지간요. 이해가 되죠?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택함 받은 자들은 기독교인 같지가 않거든. 이 택함 받은 자들은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고 무화과나무 열매요. 안으로 열매가 펴. 그래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육신의 시각에서 봐서는 저게 기독교인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뭐냐면 그들을 택해가지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게 해가지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성취시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장 예수님이 쭉 설명해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보거든 그때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랬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뭐라 그랬어요? 이룬다고 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인하여 뭐를 입은 자들이야? 사랑을 입은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예배 드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봤다 못 봤다 못 보고, 귀로 들어봤다 못 들어보고, 마음으로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었단 말이요, 지금까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이곳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기프트요. 부르시면 후회함이 있다 없다? 없는 거요. 그래서 부르심을 모든 고린도서 1장 24절은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은 갖다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부름받은 자들을 먼저 이렇게 택하는 거야. 그게 콜링 받는 거요. 저 역시도 세미나에 있을 때는 전도사님은 언제 콜링 받았냐? 그럴 때 제일 대답하기가 난감해. 이해가 되죠? 이게 콜링 받은 거요. 왕 같은 지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만인가 택함을 받은 거야. 7천 엘리야 시대에 남겨놓은 것 같이. 왜 후회가 없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뭐냐면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거 후회가 없는 거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궁일함을 받았느니라. 저 보세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을 자도 교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너희도 전에는 궁일함을 받지 못하였단 말이에요. 너희들도 몇만의 구렁텅이를 갔던 그곳에서 내가 궁일함을 받아가지고 빼내줘가지고서 특별하게 궁일함을 받아줬으니까 너희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악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무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요. 그 잠언서 15장 33절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희가 궁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완악하고 이 하늘의 메시지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완악한 가운데 넣어주고 차라리 너희들한테 내가 궁을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 콜링을 해가지고 택함을 받게 해줬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의 넘어짐이 너희에게 뭐로? 복위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그의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너희가 전하는 궁일함을 받지 못했더니 이제는 뭐 하는 거야? 궁일함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는가? 궁일함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 말씀을 찾아 진리를 찾아 헤맸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요. 진리를 찾아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단 저 교단 헤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영안에 눌려줘가지고 메시지 가운데 인도를 해주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궁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는 궁일로 이제 저희도 궁일함을 베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쳐보세요.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이 궁일함 해준 것 같이 마지막에 완악했던 이스라엘 민족들도 같이 궁일함을 베풀어가지고 구원시켜주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게 가두어 두셨었어요. 여태까지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뭐 하는가? 베풀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방인의 택함 받은 자들의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가면 숫자까지 나와요. 그 수가 차면은 그때 완악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천국 백성으로 구원시켜주게 하려는 거야. 궁유를 베풀어서 예수의 피로 씻어가지고 죄 사함 받게 해줘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궁을 베풀함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에 부여하며. 쳐보세요. 그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은 쳐보세요. 좀 하세요. 골로새 2장 2절은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느니라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요 하나님의 지혜의 덩어리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던 절로 매섭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뭐가 된가? 가득 찼던 거예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바로 창세 때 뜬 생명나무가 바로 우리 주님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밝히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말씀, 성경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합니까? 오늘날 기독자들이 천만의 말씀에 쳐다단다요. 어떤 사람이에요? 나 같으면 그런 성경을 보여주면 나 같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겠대. 자기가 믿어왔던 거하고 다르니까 나 같으면 그러면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 안 믿겠대. 자기가 만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길을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찾으신 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맞아요. 권사님 사랑했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해 두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예요. 그건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2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찾으셔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가 만난다랬잖아요. 찾는 자가 없다라도 찾지 못한다는데 저와 여러분은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찾은 거? 하나님을 뭐하는가? 사랑했기 때문에, 진리를 찾아 모였기 때문에, 헤맸기 때문에 이 산저산, 이 교회 저 교회 엄한 가지로 성경을 이 택함 받을 자들은 성경을 읽다가 탁탁 막히면은 밥 먹다가 챙거같이 그냥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걸 불교해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목회자한테 알아보고 알아봐도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해줘. 그러니까 답답했단 말이고 심령이. 예, 그걸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하감하시고 여러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뭐는가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뭐는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찾아 나섰기 때문에 이제 하늘 보호자로부터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솟아나는 뭘 받고 있는 거야 지금 생명수를 시간마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다시 가라가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먹을 때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뭐가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수가성녀에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생수를 마셔서 가라지도 않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푸른 초장으로 인담을 받는 가운데 잡신에게 부복하지 않고 오로지 믿음의 죄어 온전케 하는 이인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 믿음의 주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의 땅을 살아서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